교회로 은이라고 이름을 붙여놔가지고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 학교, 교회론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6주 동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하고 세 분의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교재를 만들었었는데 그 교재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이모저모로 생각해 본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 교회관을 4개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4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교우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교회로는 대부분 보니까 그 출발이 어디서 있었느냐면 그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이제 있었는데 단일성이라고 하는 게 책을 보니까 율법과 복음의 갈등,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갈등, 그 가르침 안에서 나오는 갈등들,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여러 교리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로마의 분열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교회가 이런 3가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단일성이라고 하는 걸 무척 강조를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교파나 다른 교회와의 관계를 단일성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구체적인 현실은 단일성이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면 요즘 명성교회라든지 여러 교회가 있으면 명성교회가 잘못한다? 그런데 니네 교회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잘못한다. 그럴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바라보는 건 오히려 교회를 하나로 보는 건데 우리끼리는 서로 다르게 보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예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거룩성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천주교는 거룩성을 교회에서 찾더라고요. 교회에서 찾고 동방정교회는 거룩성을 건물에서도 찾더라고요. 동방정교회는 건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교리, 건물 이 모두를 합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있는 그릇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의 거룩성은 거룩한 성령이 임재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사건에 두고 있어서 서로 다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보하려고 하느냐면 자신의 삶에서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것에 기반을 두어서 거룩성을 한국교회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자체가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아이 널 보고 날 보니 이게 뭐 거룩한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룩성의 기초를 어디서 두고 있는가를 교인들한테서 찾아보면 거룩성은 행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교회는. 그래서 거룩이 무엇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새롭게 한국교회가 다듬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그나티우스가 보편성을 제일 처음 말한 학자라고 그래요.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7서신을 보내면서 7서신에 동일하게 카톨리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들이 모두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가 박해받는 교회들을 굉장히 격려하면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 단체, 민족에게만 국한되거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고 권위가 있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한번 갔는데요. 이렇게 길을 지나는데 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교회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흰색 교회인데 근데 한쪽은 규모가 좀 크고 한쪽은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개 교회 사이에 있는 도로가 미국에서는 아주 좁은 도로, 차가 2대 이렇게 서로 비켜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길래 저 교회가 2개냐? 하나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는 흑인교회, 하나는 백인교회. 흑인교회는 크고 백인교회는 좀 작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같이 교제하고 분명하게 서로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합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교회의 눈을 다른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며 강남에 있는 교회, 강북에 있는 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보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교회가 많이 있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겠지만 목회자들부터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고 실제로 굉장히 파편적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또 교인들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서로 교제도 없고 또 교파들끼리 또 우월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면 이게 한국 교회에서 그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저 교회는 은혜 있고 저 교회는 은혜 없고 뭐 이런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평신도 사이에는 왜 은혜 없는 교회 다니냐? 은혜 있는 우리 교회 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말하자면 교회의 탁월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더군다나 남자 여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허드렛 일은 다 여성이 합니다. 남성들이 이제 조금 우리도 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설거지 정도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고학력의 여성들이 그 허드렛 일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학력의 남성들이 지배를 하고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증거 능력도 한국 교회에서의 사도성은 굉장히 자본주의적 사도성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크고 좋은 사람들 많다 와라. 뭐 목회자들도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박사가 몇 명이고 뭐 회사 사장이 몇 명이다 하는 게 실제로 그거 듣고 오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교회가 어떤 신앙적인 추구를 하느냐를 보고 오는 교인들은 한국 교회에서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 규모가 어떠냐,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서 큰 교회는 아무래도 어트랙티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또 가면 자기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온누리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요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 굉장히 짜증나 계시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온누리교회에 오는 청년들의 상당수는 결혼하러 온대요. 그럼 결혼해서 짝 찾으면 나간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을 어떻게 격려를 했느냐면 큰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장가 시집 못 가서 이게 탈인데 온누리교회가 아주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지만 그분 이야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예. 그래서 딱 차는 거 좋은데 나가는 게 문제지. 네, 나가는 게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면 원룸이 너무 크지. 안 나오면 너무 커져 진짜. 그래서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결혼 못한 목사들도 많이 가세요. 그래. 사랑의 교회라고 청년으로 부르면 다녀? 진짜 청년으로 숨어서 자기 친구를 감추고 청년으로.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들 다니는 애들도 있고. 청년으로 다닌다고? 청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력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이제 대신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연속해서 나오는 4가지의 그 대표적 교회론들이 한국 교회에서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담았고요. 개혁교회 교회론은 3가지더라고요. 신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유기체로서의 교회, 선택받은 무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택받은 무리라고 하는 데서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시오니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선택이 강조가 된 게 아니라 본래
교회론에서의 선택은 선택의 기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확보되는 건데, 하나님의 선택에 그 기초가 있다. 교회에 선택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해서 골라냈다. 뭐 이런 용어들이 그 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오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택받지 못한 탈락자들,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쪽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려는 그런 잘못된 시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체적인 교회론도 굉장히 약화되고, 또 공동체를 그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마 천주교 카운터 리포메이션을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더라고요. 바티칸 공의회에서 2장 6절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렇게 있나요? 네, 거기 보면 교회는 나그네로서 길을 가는 동안 그것이 인간의 제도이며 지상적인 것인 한 계속해서 필요한 종교개혁으로 가도록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있다. 천주교도. 예, 그래서 천주교는 사실 저 원칙을 굉장히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천주교회는 계속 개혁되어 왔고요. 제가 보기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신교회는 종교 개혁의 사상을 붙잡고 여태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수구적인 교회로 개신교는 지금까지 역사를 가지고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천주교는 굉장히 개혁적인 상황으로 많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바꿔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한계는 두었더라고요. 교리에 대한 해설은 이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래서 해석의 권위는 여전히 예, 교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동시에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도나 교리마저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교회 개혁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명제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지켜지기 어려운 명제가 됐다. 제도적으로 굳어 있고 교리적으로도 굳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제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합니다. 이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장로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저희 한국교회는 상당히 유교 제사 스타일의 예배를 지향하는 교회론적인 그 이해 바탕 위에 예배가 세워지고 교리가 세워지기보다는 상당히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이라키즘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가. 저희 한 4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시대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성직자 평신도에 대한 이중구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건가. 그래서 성직자는 굉장히 그 교회에서 모든 부분에서 결정하고 끌고 나가는 존재고, 평신도들은 그저 말 잘 듣고 따라가는 존재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거고요. 만인 제사장직도 제가 제 이해로는 당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권이나 그 다음에 선과 세속을 분리시켜 가지고 교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성스러운 일이고 나머지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교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인제사장직을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이것도 교권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권리적인 측면에서. 평신도도 이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목회자만 권리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권리를 나눠 갖자 하는 느낌의, 전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는 제사 드려야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자기 몸을 드려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권리적인 측면에서 제사장직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평신도 신학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목회자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목회자 안에 든 동력이었고 평신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강한 그 프레셔를 받아야 목회자들도 변화되어 갈 수 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프레셔가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직 특정 계층을 위한 신학이 아닌 교회 전체를 위한 신학들이 개발되고 또 공유되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여기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보편성과 교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편성도 확보되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도 확보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양립시켜면서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과제 의식으로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복음 선교와 사회 선교가 어떻게 서로 양립될 수 있나. 복음 선교를 얘기하는 쪽은 사회 선교를 굉장히 지금 정죄하고 있고, 사회 선교를 하는 쪽에서는 복음 선교하는 사람들을 크로마뇽인처럼 보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회 선교는 복음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또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분명한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치적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를 위한 교회가 없어져야 할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회 계층이나 아니면 특별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일부를 위한 교회가 움직여야 하겠고, 동시에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도 같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치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정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좀 어떻게 앞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본질을 잃지 않는 시대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한테는 큰 고민입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뭐 사회사업이 목적이랄지 아니면 뭐 정치운동이 목적이랄지 이런 게 목적이 돼버린 교회도 안 되지만, 또 교회 안에 갇힌 교회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걸 과제로 삼고 있고요. 또 지역적인 교파적인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제가 이제 그 수련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신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은 어느 교회는 나가고 어느 교회가 그 뒷자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묘한 긴장감이 그 공동체 양쪽을 굉장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면 쟤네들이 뭐 잘 안 치우고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또 가져가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애들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당연히 다른 교회와 같이 있으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더군다나 교파가 달라놓으면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진짜 크네요. 예, 줄 그어놓고 애들 초등학교 때 그 선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직자 중심의 교회관과 아까 있었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또 한국 교회는 굉장히 편리하게 성과 속을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건 속이고 하고 싶어하는 건 성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정말 일반적일 정도로 이 이중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밑에 하나 더 썼네.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교파주의 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교회론에서 녹아 들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제 교회론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도 절대로 바뀔 수 없고, 제 교회론은 제 안에서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서 가능한 것들이 아니었고, 끊임없는 밖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도전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자극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를 반대하는 도전들은 굉장히 많지만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도전을 한국교회가 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건강한 도전 앞에 자꾸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평신도 신학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쭉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본질을 잃지 않는 시대성. 네. 거기에 딱 그냥 그걸 오스케니스 박사가 작년에 우리 베리타스 포럼에 보내 오셨거든요. 무대에서. 그 기니스 맥주 기네스 오대손인데 네. 탁월하더라고요. 옥스퍼드 선수.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선지자적 반실의성. 반실의성 맞고요. 선지자적 반실의성. 그 책이 되게 짧은데요. 되게 소책자 같이 짧은데, 그걸 제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하고 한번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세미나를 하는데, 적합성을 추구하다가 왜곡된 적합성으로 빠졌어. 교회들이 자꾸 이제 세상의 적합성을 추구하다가 이제 왜곡된 본질력을 또 이런 이야기가 관계되어 있는데, 이분의 근본적인 주장은 뭔가 하면 모더니티라고 하는 그 근대성이라고 하는 게 그분 주장이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기독교를 힘주게 하는 게 이 근대성,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온 어떤 핍박보다도 지금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게 근대성.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조차도 인지도 못하고 있다. 근데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 혹은 교회 속에. 그 부분을 이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이게 과연 주를 하나님 성도로 있는지 아니면 쇼핑에 물들어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 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제 이슈들은 우리 성도들이 인지도 못하고 목회자들 때로는 이제 왜 깨어있는 목사, 오픈되어 있다, 개방성 있는 목회자 이런 거 보통 왜 변화를 막 하는데 아까 목사 말씀하신 본질조차 같이 변화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변화만 추구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감지하면서 복음의 가치가 계속 발현되면서도 정말 그 복음의 빛이 그대로 보존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좀 큰 과제 같습니다. 주요한 개념들을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신학 서적에서는 이제 듣지 못하는 굉장히 같은 개념인데 교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사용되고 있냐를 굉장히 그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역시 현장 목회자들은 그런 점에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통찰력. 네. 원래 신학 서적만 안에서 보면 이제 원리는 알겠는데 그게 막상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왜곡되어 통용되는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잘 전달을 못할 수 있는데 목사님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한국 교회가 진짜 그렇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싹싹 꼭꼭 집어주는 듯이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로마 천주교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설명하신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로마 천주교 제2차 바티칸 공회니까 1960년대 와서야 이제 변화가 좀 생긴 거거든요.
그것만 보면은 이제 종교개혁 바로 그 다음 같은데 원래 반동 종교개혁은 뭐 1545년이지만 제2차 바티칸은 이제 20세기에 와서 중요를 합니다. 그게 반동 종교 개혁의 결과물을 제2바티칸 공의회 그 네. 문서로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를 이제 카톨릭도 나름대로 이제 반영을 한 게 네. 제2차 바티칸이 제일 1차 바티칸은 1870년인데 거기는 오히려 반동적이죠. 수구 반동적이어서 교황 무오류성도 나왔죠. 네,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론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제2차 바티칸 카톨릭에서도 그때 조금 얘기한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2차 바티칸 교회론에 관한 교회에 관한 헌장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잠시 얘기함과 동시에 바로 카톨릭 교회의 제도성, 하이라키를 굉장히 또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변화는 있어도 제한적이었고 미미했다 하는 점은 이제 우리가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론 학자 중에 카톨릭 학자로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에버리 덜레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교회 모형 5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만의 그 좀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제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했거든요. 카톨릭 신학자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의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운동이 거기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카톨릭에서의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건 평신도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에버리드에서 70년대에 썼을 거예요. 교회 모델이라는 책인데. 예. 그 5가지를 5가지 모형을 정리하고 맨 끝부분에 자신의 언어로 조금 제안을 한 게 제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또 카톨릭 안까지 수직적 위계 질서가 아닌 것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카톨릭 안에서 평신도를 강화시키는 사실 이제 그 대단한 거죠. 사실 카톨릭 신학자 카톨릭 세계 안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평신도 신학 운동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많이 이제 듣고 있는 거고요. 제자 교육도 제자 훈련도 많이 좀 듣고 있는데 사실 누구를 위한 제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카톨릭도 약간 나름대로 이제 60년대 이후로 변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한적인데 그래도 이제 일부 학자 한스킹이나 에버리 델레스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개신교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목회자 중심의 구조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교회 전체적으로 이 하이어라키한 개신교 안에서 이런 구조 그러니까 목회자 안에서도 담임 목사 부교역자의 하이어라키 그다음에 교인들 사이에서도 장로 권사 아직 뭐 위계 질서처럼 이런 구조가 좀 더 수평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좀 다루어지면 좋겠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현장 목회에서는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수평적으로 짜자는 게 물론 이제 목사님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기득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하면 사실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교회에서 예. 일부 교회에서 운영위원회 형태로 해서 운영위원들을 전체 총회에서 선발을 하고요. 1년이든 2년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도 그 운영위원회 한 부분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은 목회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의사결정 권한은 투표권은 오히려 목사님은 안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실험하는 교회도 있긴 있죠. 서구교회 교회위원회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분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화돼야 된다. 뭔가 교회 직제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에서 걸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교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할 문제다. 제도가 손봐지면 이게 나머지가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권의 문제지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물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뭔가 교권을 이루고 있겠죠. 절대적으로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의 세력들인데 두 가지 현상을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PCUSA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은 장로 임기제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저 PCUSA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안식년을 가지는 장로님들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은 밖에 있는데 그 안에다가 압력을 넣는 사람이 더 위대하죠. 또 힘이 쓰는 사람이. 네.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관련도 없는데 내 말이 통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당회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데 교회 결정에 관해서 계속 토를 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선임 장로님이 교회에서 결정한 걸 쉬고 계신 장로님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안식년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그런 그 부분은 네. 제도적인 부분이죠. 네. 네. 제도로 풀어내기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6년 임기제예요. 네. 6년 단임 네. 끝이야. 네. 끝. 네. 그리고 이제 사역장로 바로 넘어가요. 네. 사역장로로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사역장로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허탈해 해요. 네. 교회에서 어정쩡하고 이게 목양장로 역할을 했으면 하지만 그쪽으로 그래도 인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무장로들이 당회에서 결정하는 못마땅해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초기에 어떤 문화로 형성이 되느냐가 상당히 다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경계가 아주 희미해요. 모호해져 버려서. 왜냐하면 정책당이나 또 그게 규정에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의사결정일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건 전체 확대 당회로 합시다 하면 그분들이 다 참여해. 그분들이 다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당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떤 사안은 그냥 당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애매모호해져 버렸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 저는 그 부분이 예. 제도의 허점보다는 결국은 목사님께서 장악력을 확보하시는 차원으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제 그 최일도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최일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최일도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서 빠져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시 이제 임기제를 없애자는 쪽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총회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문제제기하면은 이분들이 힘이 있는 이유는 총회 제도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불법 상태다. 이분들의 주장은 이거거든요.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예, 교회가 마음대로 했다. 교회 개교의 결정이 총회 헌법을 넘어서는 결정이면 이게 고소를 하거나 누군가 법적인 시비를 걸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 힘이 사라진다면 일반 무마가 돼버리면 이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는 거는 몇 교회 바꾸는 운동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목사님이 오히려 장악력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그 제도라도 움직여지는데 아마 그 거룩한 강석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몇 년 지나는 데까지 이게 상당히 아마 애매모호할 겁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울 주례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 장로님들로 빠지신 분들이 시무 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이니까. 이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야말로 총회 차원에서 네네. 헌법에서 그걸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이제 모순되는 데서 오는 문제도 있고 네네. 근원적으로 가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러한 내부의 정치력, 권력, 그걸 지향적이 되느냐 음. 하는 거를 나는 근본적으로 좀 아, 따져봐야 예, 돼. 예. 네네. 왜 그 교회 내에서 그게 일종의 하이라르키컬한 면에서 상당한 그 권한이 되고 지위가 되고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사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30년 이상 목회 잘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는 결국은 돈이야. 당신이 그걸 놓지를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목회하는 동안에도 권력을 완전히 중심에 했었고 은퇴할 때도 못 놓는 거니까 그러면 신앙의 가장 리더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도대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 그러면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틀에서 자라온 장로들에게 그걸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목회자 담임 목사직의 권한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법적으로 매뉴얼화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이 가진 테두리 안에서 자기 권력을 가장 그 확대시켜가지고 커질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시켜서 걸머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시급하게 제도적인 모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저는 20년 안에 이 그 목회자의 권한 제한,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임기제, 그리고 부목사님들의 그 정확한 그 자기 직무 이해, 역할 이해라고 하는 게 매뉴얼 형태로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 계속해서 교회의 이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약간 좀 비관. 네. 특히 이미 제도화가 견고하게 된 교회가 네. 과연 이게 그렇게 헌법 차원에서 변화도 쉽지 않지만 그거 바꾸기도 쉽지 않지만 바꿔졌다고 해서 이 체질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요 그 조직의 생리 자체가 체질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척 바뀌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능성은 뭐냐면 목사님 여기 프리젠테이션 할 때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가지고 있었던 퀘스천 하나는 네네. 목사님처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리플렉션 하시는 그걸 일반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끊임없이 목사님께서 리플렉션을 하시면서 말씀에 따라서 해보시고자 하는 그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인 분들 더 의미가 아니 근데 일반적인 목회자들 안에서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 쪽에서 이 조직 경영할 때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채용이거든요. 채용. 사람 잘 뽑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 변화 부분에서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마 1차적으로 신학교에서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신학교에서. 왜냐하면 훈련으로 되는 게 있고 훈련으로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 선발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들어와서 바뀌기 쉽지 않은 것, 그러면서도 아주 크리티컬한 거 있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선발을 해요. 당장 뭐 일 잘하냐 못하냐 보다도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목회자도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와야지. 그게 안 되면 정치권에 가서 나타낼 거나 교단 안에서 나타내는 거나 본질은 똑같아요. 이 자기 권력력이 드러내는 거는 비슷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실험하는 교회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그 목회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 이 그동안 문제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교회 본질을 회복을 위해서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 누적돼 있는 것들을 좀 벗어나서 새롭게 해보자. 목회자들의 그 의식에서부터 주도적으로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그 임기 제한하고 6년마다 계약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목회자는 목회 이게 그 철학 나누고 방침 나누고 오히려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그만큼 이제 운영위원들이 신앙 안에서 또 그 평소에 그 말씀 안에서 그게 이제 육성이 이렇게 돼야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개척하는 교회들이 좀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기부터. 맞습니다. 그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목회자 신임 묻는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또 벌통이 돼 버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령 목회자 신임을 물었는데 51대 49 뭐 이런 결과가 대부분 나와요. 네. 엉터리 목회자가 아니면.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렇죠. 그 일부가 밀어내기 위해서 못마땅하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근데 49가 또 승복을 안 해요. 51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깨지고 네. 교회가 굉장한 고통을 겪는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모델의 교회가 계속해서 나와서 맞습니다. 네, 기존 교회들에게 좀 메시지를 주면 네.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미 제도화가 견고하게 돼 있는 교회에서 평신도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목회자하고 갈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거 괜히 강하게 하면 다른 성도들이 많이 다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혁도 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한들 교회 공동체 덕이 안 되면 그게 뭐냐. 근데 거의 왜냐하면 아예 그게 개혁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주도를 하셔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성도들 깨어있는 그 성도들의 그러한 인풋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 변화가 교회 내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은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이게 옳은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를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설득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만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목회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많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만나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제적 변화들을 실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거기서부터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 예, 교회 변화는 교회 내부에서 동력을 얻어서 일으키는 거는 거의 뭐 루터나 칼빈 정도 정도가 그러면 찬성 반대가 생겨가지고 네네네. 달라질 가능성이 그럼요. 그런데 이제 밖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또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거를 좀 연결해서 한국 교수님 얘기 난 좀 그런 해주시죠. 사회 많이 봤어요. 그 얘기 좀 더 해보세요. 보수교회 그 김일혜 목사님도 농촌에 가서 3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농촌 문화를 몰라서 부딪혔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절대 안 바뀌잖아. 이게 농촌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했어. 교회 바깥에서 거기 자기가 숨통이 터졌고 바깥의 사람들 만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부터 교회 안에 변화가 생겼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충북의 산극교회도 정광일 목사 거기에서 일하던 젊은 목사도 농촌교회가 전혀 변함이 그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농촌교회 자체가 별 변화가 없는 거지. 20명을 데리고 10년 일하는데 사람이 늘지도 않고 자기는 젊은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갔지만은 10년 버틴 게 대단하지 자기 숨막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제 목공 만들어서 숨통을 트이고 어느 날 동네에서 큰 건물이 있는 걸 보고 거기를 임대해가지고 지역과 만나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그 제3의 기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동네 사람들랑 만나서 대화하면서
교회가 숨통이 트고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 그야말로 목사가 물론 신학적 작업도 필요하고 교회 내부적 작업도 필요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딜이 분쟁만 하는데 오히려 바깥에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케이스가 내가 보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전제는 목사님이 맞아요.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맞아. 네? 거기 정말 진짜.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은 이 인풋이 들어오는 게 네.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하면 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내려놓으니까 그럼 내려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목회자가 그건 내려놓지 않는 한 한국 교회 현실에서는 개혁되기 이제 진정성 있는 고민, 본질을 위한. 맞아요. 네. 조 목사님하고 지금 제가 2007년부터 지금 같이 관계하면서 이 교회랑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계속 했거든요. 교회 컨설팅부터 뭐 다. 그래서 사실은 원장님과 저희의 목표는 뭐였냐면 공적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공적 지원 체계가 있어서 전문적이고도 지속적인 목사님에 대한 서포팅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조 목사님이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좋은 의미에서의 외부의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지나고서 요즘 생각하는 거 뭐냐면 역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옥토에 떨어지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왜 몇 대의 결실을 맺는다가 맞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두 가지에서 굉장히 큰 제가 왜 이걸 조 목사님 사례를 들었냐면 이걸 한번 매뉴얼을 해보자.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또 선교적 개론으로 이렇게 그걸 뽑아내는 것처럼 그러면 첫 번째는 목사님 가장 특징은 개방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연성,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개방성.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사가 본인이 목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개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직자로서 끊임없이 아까도 그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본인의 갈등.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신앙적 본질과 목회적 본질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시대적 재해석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역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긴장감을.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방성과 그 본질과 비본질 안에서의 자기 고민. 요게 사실은 개방성에서도 목사님이 지금 공부하시는 자세도 그때 공부 시작하고 계속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 방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두 번째는 외부와의 관계망.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는 폐쇄적이에요. 교회 이외, 신학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 다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끊임없이 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표현을 안 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귀찮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목회자의 자질 문제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지. 예. 그랬을 경우에 조지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강점을 저희가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후의 목회자 교육에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하고 교회는 또 다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 중에 이 개방성과 자기 고민이 있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조 목사님은 럭키하게 손다리 목사님을 굉장히 선배로서 신뢰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용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멘토가 될 선배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는 보호받을 수도 없고 일단 자기 검열에 걸려요. 두려움이라든가 공포심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앞에 있는 선배는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차원에 대한 장치도 저는 이제
그 과격하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경영적 마인드가 있는 목회자는 여전히 종교 장사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크다고 봐요. 이유가 이미 물적 토대가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중간한 상태에 끼어있는 선량한 목사님들이 희생양이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립돼 있거나 아니면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엄청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저는 이제 한국 교수님과 원장님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출해내야 된다. 이분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조 목사님과 같은 선배를 만나서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자기 교회로 끌어들여서 근데 지금은 공적 지원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신망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배정숙 교수님 가셨는데 사실 이 두 분한테는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님 교회를 컨설팅할 때 장로님들이 3개 교회를 컨설팅하고 21개 교회를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우리가 사회복지 하시는 팀하고 그때 이 컨설팅을 했는데 이분들도 좋은데 조금 더 사회적인 신뢰도가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개입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또 하나는 신학적 재해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 컨설팅에 있어서. 이거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21개 교회 장로님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신학적 파트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선택을 했고 좀 더 사회적으로 신앙을 검증받은 분들 본인의 어떤 전문적 영역에서 이런 그 리더들을 다시 또 제가 재초청을 한 거였어요. 이 연구 모임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조지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저희가 아카데미를 나가면 성함교회 정도면 2박 3일 3박 4일 전국에 있는 젊은 목사나 중견 목사들을 모셔다가 아예 여기서 학교를 해도 됩니다. 숙소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숙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냥 수업을 가면 돼요. 숙소를 만들면 되지. 네, 만들면 돼요. 잘 수는 있지만 숙소는 아니에요. 저희가 초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들면 돼요. 네. 저는 이제 그 배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시달렸던 제 안의 음성은 어떤 거였냐면 조주의가 뭘 하겠다고 이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언제 처음에 아니면 나중에? 처음에. 그 제가 부임한 교회도 작은 3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저도 무슨 제 스스로 출중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봐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 하나 가진 거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것도 풀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 같은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또 변화도 경험하게 되고 그게 열매가 되니까 변화에 대한 그 일종의 달콤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고 또 그러면서 교회도 동시에 변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노예 세미나를 제가 많이 다니게 되는데 의외로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저의 모습을 그 목사님들 속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이분들 도와드리면 고민하는 사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순수하시고 또 열정도 있으시고 그러나 방법은 모르겠고 교회는 당장 눈앞에 뭔가 이 교회를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 과중한 지문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또 인천노예 세미나를 했는데 한 17분이 저를 붙잡고 안아줘가지고 4시까지 있다가 12시에 끝났는데요. 4시까지 그래서 제가 좀 매정하게 뿌리치고 근데 너무 답답한 거죠. 현실이.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면 길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도 제가 청라지구에 오늘 다녀왔어요. 네. 초원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초원교회 있어요. 네. 거기서 모임이 우리 집 있었는데 가까운데 있어요. 그 청라지구 말고 또 한 지구가 있다는데 거기가 인구가 한 3만 가정지구. 그렇군요. 3만 정도 모이는데
거기 몰몬 교도들이 들어왔대요. 몰몬교 큰 그 건물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500명 이상 교회가 없대요. 그 지구 안에는. 그래가지고 모여 있답니다. 한 10분 정도. 근데 이거 저 몰몬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인데 여기가 어떻게 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거기 그 멤버이신 목사님께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차츰 이제 만나고 도와드리기로 해서 그런 지역이 한꺼번에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서로 도와가고 서로 또 지역과 만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역량도 업그레이드되고 또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모델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세미나 했지만은 이미 기존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고민하면서 고민하는 공동체가 형성된 거지. 결국 세미나를 많이 해봐도 네. 거기서 끝나고 개별적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난번에 군산에 가서도 계속 모임을 가지시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 가정교회나 가정교회 책을 많이 보면서 가정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그 이제 매뉴얼과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아. 현실적으로. 그 신학적인 부분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정교회에서 교회론이라든가 뭐 구원론이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우리들이 좋은 신학과 여러 가지의 그 자원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원칙을 단순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가정교회는 원칙을 딱딱 세워서 뭐 4개의 뭐와 3개의 뭐와 4개의 기둥과 뭐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예를 만들어서 이걸 하라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지역에 멘토가 하나씩 있더라고, 반드시. 꼭 필요한.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힘든데 이미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간 사람이 지하 2층. 주차권은 가졌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멘토를 하면서 그 어려운 초기 단계를 넘어가. 이 사실 내가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 다음에 정기적인 컨퍼런스가 또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례도 얘기해서 사례라는 게 되게 격려 지지를 받거든. 이 불안한데 될까? 근데 이미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영기 목사가 정기적으로 다시 이제 목사님들을 도와준 얘기를 해. 결국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할 때 그냥 세미나 하고 끝나면은 좋은데 돌아가서 뭘 할지 이게 늘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지역의 멘토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수시로 그 사람 좀 괴로울 수도 있어. 자꾸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사례에 쭉 보니까 누구에게 되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어. 제가 이제 제 변화를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면 1차적으로 교회 직접적인 과제들을 손대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인문학 공부부터 시작하셔라. 왜 그러냐면 생각의 틀거리를 안 만들어 놓고 교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 갈등이 일어나고 안에 혼란만 일어나지 이거를 추스릴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 감사하게 서울인문학 아카데미 그 NCC에서 선교훈련원에서 했던데 그냥 뭣도 모르고 한 2-3년 그냥 거기 다니면서 계속 주구장창 강의만 들었죠. 네, 강의만 계속 들으면서 제 생각의 틀거리들이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저기를 들어간 거거든요. 컨설팅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교회라 해야 될 일인데. 예. 그래서 좀 당분간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부분을 손대는 그 부분 접촉면을 좀 많이 확대시켜서 이분들이 좀 노출돼야 된다. 자기 생각을 점검할 수 있고 그런 기간이 반드시 예비적 기간으로 필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적인 직접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내면 훨씬 더 지금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 인문학을 저희가 원장님이 10년을 저랑 같이 하셨는데 사실 조주희 목사님처럼 목회자여서 인문학을 가지고 변화된 케이스 이걸 가지고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으로 확산을 하면 재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멘토가 있으니까. 네, 유 박사님 혹시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예, 하여튼 뭐 오늘 굉장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정리해 볼 만한 것들이 참 많고 좋네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또 개방성 이런 뭐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 보면 늘 교회 안에서 서로 찌그락찌그락 하는 이야기. 권사들은 그 안에서 찌그락찌그락 서로 하고 뭐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세계가 좁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렇다 그게 굉장히 영적이거나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데 우리 교회를 붙잡고 뭘 그렇게 고민하고 싸우고. 맞아요. 정확한 그 너무 이제 그게 목사님도 강하고 이 장로님들도 강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리 하나 얻으면 그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권력이 되는 거죠. 목사도 권력이고 장로도 권력이고 다 이렇게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보니까 결국은 변화는 바깥을 쳐다보면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지역 사회 아니 뭐 성교 특별히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 선수촌 바로 뒤편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안정된 강남의 가장 그 중산층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 조금만 지나가면 마천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럼 기가 막힌 데 그런 데를 돌보고 이렇게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 우리가 어떤 그 시대적인 요청에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아직도 형편 뭐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자꾸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좀 생각들도 달라지고 목사님도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거리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장로님들도 달라져서 이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아까 목사 말씀해 그래갖고는 변화는 불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 자기들 싸울 일 맞죠? 그리고 푸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 풀리는 문제인데 그거 붙잡고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사실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목회자상 모델 이런 것들도 너무 영적인 것만 우리가 사실은 생각했죠. 기도 잘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를 막 이렇게 부흥하면은 그게 바람직한 목회자상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진짜 바람직한 목회자상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만드는 사업부에서 여기 나오기 직전에 가장 베스트 리더가 누구일까? 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를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거기 부서장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팀이라고 이제 거기서 소문난 것들을 인사팀으로부터 쭉 제가 이제 받아갖고 팀과 팀원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월스트 이제 조용하게 월스트 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대비를 쭉 기획하고 이제 뭐 다른 것도 통계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스타일은 어때도 좋다. 스타일은?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삼성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밑에 반축이죠. 반축이고 어떻든지 수단과 방법 도덕적인 것은 그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밑에를 그 발축이는 스타일인데 어떤 팀은 가니까 핸드폰에 듀얼 카메라를 만들었던 이 팀 근데 이거는 세계에 없는 이제 그때 만드는 건데 여자가 리더인 거예요. 여자 박사가 리더인데 너무 사람이 유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박사님 제가 삼성에 있다는 게 신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안에. 스스로. 근데 굉장히 유하고 민주적이고 그러는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나는 삼성의 리더 스타일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리더십에서 배운 굉장히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이 이쪽에 카리스마가 강한 독재적이고 민주적인 스타일 스펙트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근데 그 중에 그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요 스타일이 리더십이 가장 좋은 팀을 만듭니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더라고. 공통부모가 있더라고. 거기에 공통부모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았어요. 뽑고 구글에서 2012년도인가 그 구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베스트 팀의 특성과 리더의 특성이 뭔가를 뽑은 게 있거든요. 여기 값과 우리 값을 비교해봤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많다. 나중에 이 얘기 말씀 좀 제대로 한번 리더십 얘기 들어주시죠. 구글하고 삼성은 너무나 다른 조직으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겠죠. 근데 좋은 팀을 성과를 내는 좋은 하이 퍼포먼스 팀은 특성이 똑같아요. 거기 나타나는 게 이제 거기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사이클라지컬 세이프티.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게 이제 요즘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중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신뢰감이 있다. 그 다음에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의미감을 준다. 그 다음에 임팩트가 있다. 이건 구글에서 이야기인데 삼성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써먹는데 특징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굉장히 그 리더십을 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공통의 부모들이 있구나. 옛날에는 리더십하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구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게 이끄시는 분은 어떤 분들일까?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그래서 방금 말씀해 준 리플렉션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라든지 개방성 있는 분이라든지 개방성 있는 분이 뭐 카리스마하고 민주 그 관계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후배 목사님들을 부르라든지 이럴 때에 당신의 성격과 기질은 안 바뀌지만은 이런 것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건 좀 다른 주제인데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약간 이슈가 뭐냐 만인 제사장인지 그게 있어요. 그게 통한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성직을 다 독점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작용으로서 만인 제사장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 평신도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만인 제사장직은 성직을 독점한 것에 대해서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쪽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하고 있거든요. 진짜 자기가 만인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 부담스럽고 아무나 말 못할 텐데. 근데 우리도 이제 교회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하여튼 그런 몇몇 분들이나 그런 특수한 그런 분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한번 교수님께서 교회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도 필요하고 진짜 거룩한 권위와 정당한 권위는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평신도들이 해야 될 역할과 또 가져야 될 권리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게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권위를 무시를 하고 나의 만인제사장직은 강조를 하면서 본인의 역할은 또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이 모든 것들이 짬뽕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원장님 목회하셨던 교회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정리가 좀 나는 필요할 실제적인 얘기들 조금 하면은 제가 목회할 때 어쨌든 같이 공동 목회다, 평신도 목회 같이 한다 가지고 아까 이제 권력을 그 중심으로 문제가 있던데 어쨌든 교회 중요한 직분을 나눴어요. 예를 들면은 교인총회는 어쨌든 평신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교회위원회 위원장은 어쨌든 평신도고 목사는 당회, 재직회장 이렇게 나눠주고
평신도들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돼가지고 그 제 이후에는 이제 저는 이제 개척한 사람이니까 제가 17년 했으니까 그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목회자 입지를 안 주는 거예요. 평신도들 일부가 또 주도를 하고 주도를 잡고 목회자 입지를 안 주니까 그게 어정쩡한 거죠. 막 그러고 뭐 예배 시간에도 뭐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막 주장하기 시작하고 나는 뭐 그냥 다 허락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목회자 좀 틀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과도하게 또 몇 사람들이 주도하니까 평신도들 중에 일부가 나머지가 또 불만을 하고 목사님을 좀 제대로 역할을 주고 우리도 목사님부터 은혜 받고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나가겠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 최주훈 박사 루터 중앙교회 이번에 우리가 루터를 쭉 공부를 하는데 한번 물어봐 서울 목회자 모임할 때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원래 취지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성직과 세속 직업을 이제 구분해서 이게 이제 이 성직자들만 대우받던 시절인데 어쨌든 평신도들이 일하는 것 자체도 성직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소중하다는 것으로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서로 끌어내고 자기 권리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겸손히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많은 제사직이 생겼는데 그게 자꾸 이제 왜곡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이러는 취지였었는데 이게 자꾸 권리 찾기 뭐 내목 찾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책임감도 없고 저기 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설교도 내가 한다 뭐 축도도 내가 한다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되고 똑같다. 네, 똑같다. 더 문제는 사도신경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 신학적 베이스 없는 상황에서 권리로만 접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옛날의 유물이다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소리 큰 사람이 이겨? 네. 그래서 다수결로 신학은 뭐가 없고 그래서 극단적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 그거를 주도하시는 분이 그 장로님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배우신 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꼭 잘 정리를 안 하시면 그야말로 그 교회 내부에서 너무 상처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한번 이거 얘기를 와있어요. 이거 짧게 정의가 진짜 정의가 좀 오해가 필요한 것 왜곡이 같아요. 좀 많이 그렇죠. 일어났어요. 어떤 누구에 따라서 누가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파워 게임에서 이걸 갖다 끌어다 그치.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인 제사장직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제와 성직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카톨릭에서는 어쨌든 평신도라고 하면은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갔었는데 이 구조 자체가 이제 깨지고 모두가 말씀 앞에 쓴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직이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쓸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은 성직자가 있고 또 세속직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서 다 동등할 수는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취지가 이제 만인 제사장직의 본래 의미인 걸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는 워낙 목회자의 카리스마나 이게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도 하자 이런 취지로 만인 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저도 뭐 목회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사실 교인들 사이에서도 파워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파워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이쪽에 또 반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참 어려운데 그때 목회자가 이제 그런 거는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 감각으로 이걸 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진짜 한쪽이 너무 이렇게 세지면 반대쪽 우르르 또 나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좀 감각이나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세례 세울 때 뭐 저는 다 참여하지만 어쨌든
교육을 받은 사람, 신학적 교육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공동체가 어쨌든 합의를 해준 사람, 이분은 이 역할로서, 왜냐면 어쨌든 목사와 평신도는 직분상의 차이만 있는 거, 계급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무나 누구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합의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 무시하고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각자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기존에 이제 그 교회가 있고 청빙마다 가는 목사님은 기존의 신앙 칼라하고 목사님의 신앙 칼라하고 그동안 공유 지점이 다를 수도 있고 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초반에 개척하거나 시작하는 교회 같으면 그래서 그걸 먼저 나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말씀 안에서 그 이 공통된 신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가면서 거기에서 이게 공통 기반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이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랄까요? 이게 이제 그걸 통해서 자꾸 일어나면 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아마 그게 자꾸 이렇게 어찌됐건 그 형식으로 돼서 일어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이 교회의 내 탄탄한 기반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잘못된 신학으로 그게 나눠져서 기반이 돼버리면 그거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커지면 그 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분립 형태가 됐든 자꾸 이렇게 나눠져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그게 난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그 목회자들이 그동안은 평신도들한테 교육하는 교육 내용이 성경 공부라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신학자들도 교회 안에 와서 자꾸 강의를 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목회자도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학적인 이해, 건강한 맞아요.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면 충분히 목회자와도 대화가 가능하고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계속 이쪽은 교육을 안 하고 네. 교육에 대한 독점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힘겨루기밖에는 안 맞아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장 많이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을 공부하자. 신학교 다니지 않는데 그래서 뭐 목요일 날은 목요 성경대학 그래가지고 신학서적 놓고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달라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그 목회자하고 얘기가 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해놓고 그 책이 말한 걸 함께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저를 컨트롤하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를 교회 안에 이제 세워놓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이게 신학이 같이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신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평소에는 좋을 때는 그냥 목사님 몫이에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그 몫이고 우리는 목사님이 좋을 때는 마음에 들 때는 목사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안 생겨요. 이게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목사님이 안 맞고 싫어지면 거기서 그냥 신학이 뭐고 별로 없어. 그냥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게 신학이야. 내가 들어왔던 게 이제 목사님께 들어왔던 게 이 갈등으로 그러니까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갈등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 교회를 이번에 이제 2번 예전에 한 번 아예 떠났었고 그리고 다시 복귀했고 이번이 2번째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나와서 지금 하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자그맣잖아요. 저부터가 또 그 목회자에게도 그냥
말씀드리고 1년 한시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분께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회 방향이 이렇게 잘 갖춰진 분이면 같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빛 광성교회는 저 같은 있으나 없으나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교회는 중요해요. 작은 교회 가면 그럼요. 한 목사님께 격려도 될 수 있고 그럼. 성도들에게도 격려도 될 수 있고 저도 책임감이 생겨요. 이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관여해야 될 사람이 많으면 분산이 돼가지고요. 거의 누구에게도 신경 못 쓰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딱 그래서 가정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교제가 실질적인 교제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정이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같이 기도하게 되고 네, 그게 훨씬 더 가깝게 내 문제에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꾸 커지는 거는 정말 갈 방향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게 분리개척 교회를 고민을 해요. 목사님이 5년 남으셨는데 무슨 생각이신지 하여튼 분리개척 교회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한 1,7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성뜻 안 나서시죠. 저도 이제 그 처음에는 막 주장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래갖고 김동호 목사님 모셔다가 세미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개척의 원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신의 향산교회 정주책 목사님 모셔다가 세미나 이분들은 막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개척을.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계속 토론 중이거든요. 토론 중인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분리개척을 왜 해야 될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아, 분리개척이 필요하구나. 분리개척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럼 어떤 조건에 맞춰야 될까? 근데 이 두 분의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어떤 목회자가 시작을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좋은 목회자가 분립해서 나간다고 한다든지 다른 걸 초빙하면 성도들이 따라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뭐 한진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누가 따라 나가냐 이거지. 그게 너무 중요한 요건이라고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반쪽짜리밖에 안 될 것 같아. 만일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서 분립을 해. 그래서 불만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장로 되고 싶은데 장로 안 됐어. 그런 사람 따라나가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거기 나가서 완전히 교회 난리 나겠다 싶은. 제가 만인재사에 요즘 고민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이 과정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드는 생각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에 완전히 목사님이 생짜배기에서 한 2명 앉혀놓고 개척교회 하면은 몰라도 그때는 이제 가르쳐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분립을 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기존 성도 중에 누가 나갈까? 근데 만일에 뭐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교만한 생각이지만 제대로 성경적인 관점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한데 목소리만 크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나가서 막 개척하겠 나도 같이 따라 나겠다고 하면 와 이거 장난 아니겠다 싶은 생각 지금 굉장히 사실 걱정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이 과정에서 뭐 한 그래도 몇백 명은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진짜 목회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신도의 신학 교육도 진짜 말씀 그냥 말씀만 진짜 말씀만 진짜 교회론이 어떤 것인가 만인제사장이 어떤 것인가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목회자만 계속 이제 대상으로 지금 했지만 평신도는 꿈인데 아직 못했죠. 평신도들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 하시는 것은 참 필요하겠다. 근데 저는 여담이지만은 그 부분 제가 서울 전문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대학생부터 그때는 진짜 통찰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대학부가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어디서 왔죠 교회가? 저희들이 서대문에 있었어요. 서대문에 두천동. 네, 두천동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멀리 갔어. 1980년도에 그 당시에 어른들이 200명 모이는데
청년 대학생들이 150명, 200명 모였거든요. 그 힘이 여태까지. 예, 예. 근데 내수동 교회랑 거의 비슷했죠. 비슷했죠. 내수동 우리 그다음에 그 사랑의 교회, 사랑의 목사 교회, 예, 고한 서너 개 교회가 우리가 그때 교회 대학부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오, 예. 평신도 신학자 육성이었어요. 야, 대단하네.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때 뭐 여러입니다만은 토요일마다 주일날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토요일마다 고신 신학교 교수님들을 다 불렀어요. 자율적으로. 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고 서울 그러니까 교회가 한 게 아니라 그 청년부 우리끼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막 자율적 소청. 그래갖고 커리큘럼이 있어갖고 나중에 대학부를 졸업하려면 커리큘럼의 학점을 따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2개 대학을 다닌다. 성은교회 대학부를 다니고. 진짜 멋있다. 근데 거기서 훈련받은 분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지금도 하여튼 참 좋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고신대에 그래서 고신 지금은 조금 비율이 달라졌지만 신대원의 교수의 절반이 저희 성은교회 대학부 출신이었어요. 신대원 교수님의 절반. 그 당시에 그렇게 한때 은혜 받아갖고 한 2기수가 통으로 다 신학교를 갔어요. 전부 다 서울대 나온 사람. 근데 사실 조지 목사님이 아마 아직까지도 실험 중이시지만 조금 더 가면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 성합교회가 2007년도에 제가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전형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교회 가신 지 5년인가? 그때 목사님 그 정도 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강남에서 이쪽에 와서 낯선 문화의 풍토에 있는 교회였고 과연 저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고 제가 장로님들 모시고 벤치마킹 한다고 다른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그 네 분 그때 당에 4분 장로님 모시고 갔었어요. 정말 옛날 스타일의 장로님, 전형적인. 그런데 리더십과 또 개입하는 그 이 동력에 따라서 리더십이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조 목사님의 역할이 가장 컸는데 변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도 다 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뭐 뻥튀기는 안 하셨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뭐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고 그 사례를 보면 지금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뭔가 개입해 들어갔을 때 근데 저 교회에서 컨설팅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교육이었거든요. 부서별 교육, 뭐 당회 교육, 뭐 정교인 교육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어설픈 내용이지만 뭔가 생각을 바꾸는 시점에 대한 그 모멘텀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면 아까 평신도 교육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건데 개별 교회로 들어가는 평신도 교육은 유의미할 것이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그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교육이 조금 썩 훌륭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고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접목시키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게 확실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조직이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여기다가 뭔가를 특수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개조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조금 미숙한 것 같았지만 그런 얘기를 그냥 와 우리를 막 싹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육들이었거든요. 그냥 뭐 지나가면서 들을 수도 있는 얘기고 예. 그런데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정도 너무 미미한 수준이지만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은 너무 주도적이고 치밀한 교육이었다면 교회가 오히려
반발 계수가 더 훨씬 더 커졌을 부담만 거다. 느끼고. 네네, 부담만 느끼고. 근데 그저 가벼운 소박한. 이야기, 네, 소박한 이야기들이 그저 부담감 없이 한번 들어보자 하는 정도였고. 네. 네.